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6부 가운데 네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6부의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연기법과 윤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기법은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경전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표현은 그 잡암경, 그 법설의 설경과 12인연경에 있는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연기법이 세상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가 아니면 12연김에만 적용돼야 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연기법의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 강의에서는 대승불교 입장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대승불교 관점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예를 들면 전기와 자기현상은 다르게 보이지만은 특수상대 입장에서 보면 둘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 같은 현상입니다. 전기와 자기를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라고 하면 전기와 자기를 다른 것을 볼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따로, 자기는 따로 할 때는 요만큼밖에 몰라요. 근데 전기와 자기가 같은 거라고 보게 되면 전기만 알 때, 자기가 알 때보다도 더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도 마찬가지인데 과학의 기본 정신은 모두 겉으로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삼라만상에는 어떤 보편성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사물을 또는 자연상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불교도 과학도 그 기본 정신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삼법인인데 무상고 무아, 이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삼법인이 이 세상 사물이 갖는 보편적 성질이라고 보는데 삼법인 이치를 포함해서 윤회까지 통일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연기법에 대한 대승불교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현상을 하나의 원리에서 볼 수 있다면 그럼 과학적으로 볼 때 그게 훌륭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대승불교의 관점을 따라서 연기법은 세상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고 보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승불교의 관점을 택하면 연기법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과학이고 모든 과학은 연기법을 그 바탕이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법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는 없는 불교의 독특한 교리로서 부처님이 깨달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연기법의 핵심은 세상 모든 사물은 원인 없이 존재하거나 사건이 일어나는 법은 없지만 모든 것이 원인이 되는 제일 원인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할 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의 관계를 따라서 그 자신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든 과학의 바탕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은 윤회를 포함해서 사물의 참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지만 먼저 여기서는 상호 의존성에 대한 과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연기법이 얼마나 과학적이냐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 연기법을 통해서 윤회를 이해하게 되면 보다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 뜻에서 먼저 과학적 사실을 살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기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뿐 현대 과학 이론의 바탕은 모두 상호 의존성입니다.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진화론, 복잡성의 과학, 정보과학은 모두 사물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이론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 사물간의 관계는 바로 사물간의 상호의존성을 뜻하는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양자역학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찰 대상과 관찰자를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서로 상호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는 시공간과 물질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체는 뭐 잡아당기거나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시공간의 모양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공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뭐냐? 물체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의 모양과 물체의 분포는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니까 상호 의존적이죠. 연기법이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체의 환경은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고 만들어내요. 유기체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진화를 하지만은 또 유기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체와 환경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시 연기적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의 과학이라 부르는 복잡계 이론은 아까 제가 복잡성의 과학이라 불렀는데 복잡계 이론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복잡성의 과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체가 연기법입니다. 이거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물리학의 소립자 모델에서 쿼크 모델을 창안한 머리 겔만이 2006년 9월에 연세대학교 노벨상 포럼에서 강의할 때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인과이론 단순계, 연기법은 복잡계를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연기법은 그냥 그 자체가 복잡계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다음 정보 물리학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물을 대상으로 놓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간의 관계를 연구해야 합니다. 정보란 것은 서로 대상 간에 주고받을 때 의미를 갖는 것이죠. 어디에 저장된 정보는 그것을 알아보거나 반응하는 대상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누가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야만 의미를 갖는 거죠. 아주 긴 0과 1로 반복되는 무작위의 수열이 있다면 계속 0과 1로 반복되어 있어요. 어딘가에는 가능한 모든 짧은 수열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정보가. 그 중에 하나는 은행 금고를 여는 비밀을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완전한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이나 장치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란 건 반드시 알아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DNA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침팬지의 DNA하고 우리 DNA는 뭐 98% 같다지만 어떤 다르잖아요. 근데 후손 유전학에 의하면 역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 형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후손 유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뇌신경과 우리 행동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뇌신경의 작용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쌓여서 뇌를 내부에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상호 의존적인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기법은 현대 과학 이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윤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연기법을 통해서 사물의 참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시리즈 강의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윤회입니다. 현대 모든 과학 이론의 기본 바탕에 연기법이 있다면 현대 과학이 윤회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윤회도 연기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연기법을 통해 윤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연기법이 말하는 사물의 참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연기법이 이치에 따라서 불교에서는 사물의 실상과 인간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합니다. 바로 삼법인인데 법인이란 진리 표시한 뜻으로서 바로 사물의 참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삼법인이라는 것은 사물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만 일어나는 재행무상, 그다음에 무상한 것에 집착한 삶은 괴롭다는 거, 모든 사물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셋은 초기 불교 경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으로서 보통 이 셋을 가리켜서 삼법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일체계고 대신에 열반적정을 넣어서 삼법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열반적정과 일체계고를 모두 넣어서 사법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초기 불교에 많이 나오는 무상고, 무아를 삼법인이라 보고 삼법인을 현대적 용어와 개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연기법에 의하면 세상에 불변의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걸 가리켜 무아 또는 공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는 모든 사람은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있단 말은 안 변한다는 뜻인데 실체가 없단 말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이라고 하면 세상 만사 험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상하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란 그러한 뜻으로서 험한 감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변하기 마련인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운 것이죠.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만물은 유전한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 만물이 유전한다는 말을 현대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스몰린이 한 말입니다. 제가 스몰린이 한 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인간의 일생에 비춰볼 때 서서히 변하는 것과 서서히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돌멩이나 깡통처럼 보이는 물체조차도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는 뜻이죠. 우주에는 사물과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물 유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하고, 또는 재무상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고찰 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며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연기 있습니다. 연기법으로 볼 때는 세상에 뭔가 불변의 존재가 없고 모든 것은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달라요. 실제는 과정이다, 이런 뜻이죠. 실제는 과정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은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존재처럼 보이는 것들은 인과로 연결된 사건의 흐름일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잡아함경 제1의공경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유업보 이 무작자에서 업보는 있지만은 지은 자는 없다. 이게 바로 무아란 얘기죠. 자, 이제 연기법과 무아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과정이란 말은 자에도 해당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죠. 잡아함경 불병에 본다면 사문이나 바라문이 다 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온에 나가 있다고 헤아리는 것이다. 온이란 건 뭐냐면 색수상 형성이 복잡에 얽힌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복잡에 얽힌 것이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잘 알아보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개찰이 무엇인가? 그것이 5가지 존재의 집착 다발을 말한다. 오치어는 오온의 욕탐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부처님의 설법은 오온이 모여서 그 복잡하게 얽혀서 개체를 이룬다는 것으로서 오온이 그렇게 모여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하나의 개체로서 기능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며 또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각 구성 요소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보이지 않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자아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아라는 것은 오천이라고 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실제는 과정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성요소도 변하고 오온의 결합도 서서히 변합니다. 오온의 결합체는 카를 로벨리가 말한 바와 같이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복잡한 프로세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오온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사건의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의 결합체의 흐름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 부르고, 오온의 결합 상태가 급격히 변하면서 그 흐름이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를 뿐 그냥 전체가 하나의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끝없는 유전만이 실제성 또는 영구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끝날 수 없죠. 그러니까 연기법은 뭐냐면 제일 원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원인이 없단 말은 최초의 사건이라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사건도 없어요. 계속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변해가면서 흘러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유전, 즉 끝없이 흘러가는 과정이 바로 윤회인데, 이 과정 어디에도 실체가 없기에 윤회는 무아윤회입니다. 연기법이 제일 원인을 부정하듯이 연기법은 최종 사건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유의란 말은 우리의 마음이, 행위 조작해내는 세상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는 모든 과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의에 있는 한, 깨달음이 없는 한 끝없이 윤회한다는 뜻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연기법과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세상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아라는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오온의 결합이 끊임없이 변하는 중 천천히 변할 때 그것을 삶이라 인식하고 급격히 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죽음이라고 인식할 뿐 사건의 흐름은 시작도 없고 끝나는 법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아윤회를 얘기하면서 밀린다 방아에 나오는 장로 나가세나의 설명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나가세나는 무아윤회를 등불에 비유합니다. 등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거기에 등불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등불은 타는 동안에는 연속성을 가지지만 한순간도 동일했던 적은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기름이 또 새로운 공기를 만나서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타던 등의 불꽃과 나중의 불꽃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순간의 등불은 그 이전 순간의 등불의 원인으로 생겨난 것이고 이 순간의 불꽃은 사라지면서 다음 순간의 불꽃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불꽃은 탄다는 사건이 인과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란 온이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동일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다음 생에 생겨나는 것은 다만 인연으로 빚어진 현상일 뿐 전생으로부터 옮겨온 것이 아니지만 또한 전생의 원인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네. 이 인연 따라 생겨난 명색을 어떤 사람은 전생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나 생명도 전생으로부터 옮겨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태아는 전생의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고 전생의 어떤 것과 인과적 연결되어서 생겨난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온이 결합하여 변해가면서 진행하는 과정, 즉 이 사건이 흐르면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삶의 모습으로서 바로 무아윤회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제5강에서는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떤 설법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